낮에 오늘 저를 일부러 또 만나러 오신 목사님이 참 계셔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정말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게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없습니다. 그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 저도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열심히 듣는. 그런데 뭐냐? 이렇게 믿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압니까? 혹시나 목사님 가운데 혹시나 이런 부분을 좀 모르는 분이 있으면요, 제가 그분에게 어떤 사랑을 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신 목사님도 같이 음식도 좀 같이 먹고 또 명절이니까 제가 자그마한 것이라 선물도 제가 했습니다. 작지만 아주 작지만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사님 마음이 제게 열려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나와서 이렇게 애타게 말씀 전했냐면, 제가 이걸 못 전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닫게 하면 목사인 제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심 있나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고기 있어 고기인데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끝나는 순간에는 가장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알리지 못하면 제가 버림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요, 너는 너대로 믿음 생활하고 나는 나대로 간다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천국 보내는 믿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분명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예배당에 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이럴 때 모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그 답을 주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이것은요, 이미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모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19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왜 모여야 하느냐, 그 답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생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들을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우리 선곡교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강하게 많이 듣는 말씀이요,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몰라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피를 힘입지 않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소란 것은, 여러분, 예배당에 모였다, 이게 성소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보이지 않게요, 예수의 피가 이 속에 흐르는 거룩한 모임이 되지 못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어떤 앞으로 사건이 다가와도요, 인생이 담력을 얻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은 인생이 살아갈 때 또 문제만 하나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왜? 우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다른 건 어떻게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력을, 인생 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두려운 줄 알아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몰라도요,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사는 자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게 두려움이 가득해. 어떤 분이 내한테 이러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대통령이 괜히 됐다. 움직임에 하면 시비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다 믿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살맛을 느껴야 됩니다. 야, 이 세상이 아름답구나. 왜 아름다우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세들을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여러분 초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면 담대하게 살며, 또한 여러분 죄는 모양도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20절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뜻은 뭐냐? 휘장이 그의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성소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휘장이, 가죽으로 된 휘장을 딱 쳐놓았는데, 이 휘장이 얼마나 단단해, 못 들어가게 하려고 휘장이 좌우에 황소가 2마리가 땡겨도 휘장이 안 찢어질 만큼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휘장이 위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했습니다. 이 찢는 게 뭐냐? 예수님의 육체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쉬어가면서 합니까? 사람이요 기도하는 만큼이 자기 영역이에요. 내 삶이요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요 하나님은 알지만 그 기도는 전부 나를 이 기도해요. 근데 내가 이 기도의 분량이 차서 이제 살아가는 것은요 다 막힙니다. 하면 여유가 생기면 이제 내 자녀에게 이 기도를 줍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이 기도를 줍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줍니다. 선교사에게 기도를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정확히 여러분의 기도만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힘도 없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종교적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이 예배당에서 천국 갈까 안 갈까 간 보고 있는 겁니다. 간. 이요 예수 믿는 딱 마음이 꼽히면요 끝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미 위의 것을 찾고 이 땅의 것은 끝났습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 산의 옆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가치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 때문에 이 가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 가운데 눈뜬 젊은이는요 게임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게임보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핸드폰을 그렇게 열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지만요, 이건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이요, 인간의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들의 꽃 같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영영이.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부럽습니까? 솔직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면은 그것도 그런 점도 있겠죠.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부럽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누굴 따라 움직입니까? 육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가요, 그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가치에 비해서요 죽은 가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네.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앉는 자다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요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는요 아무리 강단의 목사가 외쳐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종이 됩니다. 진리를 바로 전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할 가치가 없을 만큼 위의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런 너희가 죽었고, 이게 뭡니까? 우리 세례받을 때 예수 믿는 출발은 뭡니까? 죽지 아니한 출발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은 이미 물속에서 죽었다. 이게 세례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과거에 살았던 삶이 죽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 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는 유혹을요 뿌리치는 겁니다. 뿌리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제 아들이 계속 잠을 자니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모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육신이 약해서 자고 있으면 주님이 봐줘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현실이지만 기도하지는 안 된다. 근데 제 아들은 계속 자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해도 너희들 육신 약해서 그 육신 따라가면은 너희들이 시험 만나는 거야. 시험 만나는 거야. 시험 뭡니까? 어려움 만나는 거야. 낭패 당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의 환경은 달라질 게 없어. 여러분, 그런데 제 아들에게 나이순게 말합니다. 자, 기도 다 끝나자. 일어나라.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함께 가자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졸리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하니까 다 일어난 거야. 다 일어난 거야.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 붙잡고 남은 생에 살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냐? 왜냐면 성경을 잘 보면 알겠지만요, 이 성경의 구약은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 살면 모든 재앙을 주어서라도 깨달아가지고 이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재앙을요, 야,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다 하지 말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 듣고 나서 여전히 내 육이 주장하는 대로 살면, 육은 유혹합니다. 내가 이거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살살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이 난 게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내가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부르시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영이 살지 못하면요, 제가 여러분 뭘 전하겠습니까? 제가 비실비실 하면 여러분 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추어진 생명이란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 이분이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좀 있으면 이 예수님이요, 영광 중에 심판이 주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의 종교의 성인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 나팔에서 울려 볼 때 심판으로 오시는 그분이 진짜 구름 타고 올지, 아니면 수많은 천사를 부리고 그리고 오는 그 모습이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든지, 그건 몰라요. 뭐 각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 구름같이 보이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이끌고 쫙 임할 때,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이게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도 하나님에 감추어져 있고, 여러분 이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이 생각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돈이 얼마 있다, 어떤 집에 산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다, 다 드러나지만 영의 세계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누가 아느냐? 나와 하나님만이 압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있죠? 있다면 축하합니다. 내 안에 엄청난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가치를 바라보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 할렐루야.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이래요. 목사님이 처음 가면요 잠자는 것도 편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 잔다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갖고 생각 자지만 천국은요 영의 세계는 잘 것도 없고요,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얼마나 큰지, 영원히 피곤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에요.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영원토록 보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날마다 날마다 이 영원토록, 야, 말도 아니에요. 말도 이런 놀려야 돼. 여러분 이거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 땅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풀려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심은 대로 걷게 하는 거예요. 물질로 심으면 물질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몸을 심으면 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의 남은 생애를 건강히 사십시오. 왜? 주 앞에 몸을 드리게 기쁜 자는 하나님이 그 몸을 지켜주셔. 이 몸과 벌벌벌 떨고 하지 마세요. 주 앞에 기꺼이 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은 대로 걷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탐심이 뭐냐? 물질이 탐심이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따라 사는 게 탐심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요, 항상 쫓겨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왠지 담대해져요. 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렇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내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시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면 이번 자니라. 아멘. 이 지식이 뭐냐? 여러분, 지난날 살 때 여러분의 지식은 세상이었습니다. 돈이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이 바뀌었어요. 곧 지나간다. 얼마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악하게 산지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뤄줍니까? 오늘 세상에는요, 지식 가지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속이고 말도 못해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요, 더 이상 알 거 없어요. 왜? 세상은 앞으로 극도로 우리를 속입니다. 보이스피싱이요, 아무리 막으려도 안 막히는 것은요, 아무리 경찰이 수사하려고 해도요, 이보다 훨씬 더 발달된 것 가지고요, 사람들을 유혹하면요, 사람들이 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앞으로 안 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걸려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보이스피싱. 이 땅에는요, 가장 가까운 친척도요,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요, 누구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요, 여러분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았나요? 틀렸다고 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죠. 이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육의 사람이 이겼나요? 영의 사람이 이겼나요?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것은, 기도하는 건 영의 사람이에요. 목사가 기도하고 싶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나는 절대로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죄여 외치 않습니까? 그러면 힘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성곡교회가 안동이 제일 좋은 교회래. 왜냐? 아무리 외쳐도 누가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내는 외치지 못한다는 거. 외치면요, 동네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혼난.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합니까? 잣나무가 뭐라 합니까? 소나무가 뭐라 합니까? 나무들이 외쳐주세요. 지식까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딱 나오는 순간에요,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이 포기하거나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여러분입니다. 믿음은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을 다스리는 큰 재상이 계심에, 이 큰 재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대재상은 유대인이지만 큰 재상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큰 재상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날마다 마음의 뿌림 받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가 아무리 잘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그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양심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죄 끌어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끌어안고 있는 죄를요,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대 포기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부분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육인가 영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듯이 우리의 몸이 그 모든 제약된 삶을 다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대로 하나님께 나가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시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을 습관하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여야 하느냐?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 여러분 가정에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이는 가정 없지요. 뭐 가족이 혼자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아니면 다 모여요. 모였는데 이건요, 언젠가는 다 헤어질 가족들입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으로 뭉쳐진 이것은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시작한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영생이고, 예수님과 한몸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모여서 뭘 합니까? 오늘은 이게 맛있는 데 가고, 오늘은 저기 단풍놀이 가고, 오늘 남해 바다 가고, 관광버스 타고 가고, 그럽니까?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무자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의를 피하는 것은요, 믿음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큰 차이가 난지? 이게요,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는 여기에 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3층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기 내려와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거는요, 하늘과 천한 차이. 때때로 아무도 안 나오고 사모님 혼자 나와서 저하고 기도해도요, 저기에 같이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요.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아 약속하신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제산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한 생명이 되었다는 이것이 영생이에요. 한 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의 한 몸, 한 생명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이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죠. 말은. 선행은 뭡니까? 실제로 이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도록 내가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이 사람이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게 할 수 있으면 맛있는 식사 사주고, 이 사람이 어려우면 구제도 하고 손을 내밀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줘야 돼. 격려. 이 땅에서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 말, 내 몸같이 사랑할 때요, 그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또 생활의 어떤 어려움이다, 모든 것을요 우리가 돌본다는 것이요, 그게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주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에서 얻고,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분의 피로 제사받고 그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 사람이 이제 또다시 짐짓, 이게 죄다 알고 짓는 겁니다. 짐짓, 고의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예배당에 가야 될 시간에 집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냉정히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짐짓이에요. 짐짓. 이건요 여러분 예배당은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몸이에요. 몸. 몸이란 겁니다. 몸.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몸을 만드신 거예요. 자신의 몸. 자,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래. 이거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너희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모이지 않는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어 전도 나가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지 않고 각자가 있으면요. 여러분 각자가 집에 있으면요. 자기를 못 봅니다. 그러나 모이면요. 다 보여요. 혼자서 가만히 집에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요.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 나오면요. 나도 보이고 남도 보여요. 왜? 앞에서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이 그렇게 또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어 가려고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기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냐 제가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감시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자, 그러니까 맹렬한 불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당한 나를 너희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26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모세의 법은요 구약의 율법인데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걸 폐한 자, 즉 이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한 자입니다.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걸 짓밟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집안에서요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치장 갔다 오고요 그 음주운전 결과로 입은 피해 때문에 집을 다 팔아가지고 가족들이 새빵이 들어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고 직장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에 숨을 좀 쉬려고 하니까요 나가서 또 음주운전 해버린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걸 짓밟는다는 겁니다. 죄 짓는 거요 절대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면요 내가 죄 지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보는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왜 이걸 가볍게 생각하나요? 에스겔서 3장 19절 보니까요 의인이 지금까지 어렵게 살다가 그 공의를 저버리면 지금까지 행했던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다. 이게 너무 가게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걸 하나님 봐준다 이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요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다윗이 번제할 때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매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만두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답을 내가 듣고 싶지 않지만 저는요 따라다니면서 뼈도 부르죠. 저는요 여러분이 내가 어느 날 성서병원가가 앉아있는데 원장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를 탁 보더니 또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서병원 아니고 다른 병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저를 따라오면서 때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독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못 느껴요? 나 하나님 억수로 살아요. 목사님 왜요? 뼈를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은요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문제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건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끝내 거부하면 내가 너희들은 영원한 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끝끝내 거부하면.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같이가 돌아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를 여러분 제 마음대로 짓는 사람이 어떻게 언제 이 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렇게 살아요. 여기 와는 대로 살아요. 아니올시다. 언약의 피를.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의 땅에서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르라는 겁니다. 7년 기근이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것이냐, 3일 동안 전염병을 하나님이 치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건 하나를 고르라는 겁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오늘 요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 있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 보니까 전염병을 내리면 하나님 봐주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고 7만 명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물었지만 여러분이 그걸 못 깨달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데 7만 명이 죽는 이렇게 적어도 아니면 죽는다까지 생각 안 하고요. 전염병 때문에 좀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3일 동안에 약간 아프다가 말겠지.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7만 명.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도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린 걸 뉘우친다는 말은요 사람의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고통을 주지 말아요.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천사 보고 스톱 시켰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요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죄를 확실하게 깨달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왜 우리가 모여야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을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대로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때로는 마음이 들지 않아가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여기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끌어안아주고 믿음이 좋은 자를 우리가 통해서 믿음을 도전을 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임이 끝나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분해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분해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이건 다 헤어질 과정인데, 영원히 우리와 생명이 하나가 될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것이 싫습니까? 그게 유기란 겁니다. 모이는 것.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요, 너무너무 기뻐요. 초대가 성령 충만하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저녁에 영생의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주어지는 어떤 일이요,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내 앞에 오직 남은 길, 저 길,